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27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의 아하시아 왕은 이것을 보고 베타간으로 가는 길로 도망했지만 예후가 그 뒤를 추적해서 저자도 죽여라 하고 외치니까 이블라함 부근 구르 오르막길에서 예후의 부하들이 병거에 타고 있는 이 아하시아를 찔러서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이 무깃도까지 도망해서 그곳에서 죽었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역대기를 참고를 해보면 역대기에서는 사마리아에서 죽은 것으로 그렇게 등장할 텐데 약간의 좀 차이가 있어 보이죠. 이 차이는 우리가 이제 간략하게 이 본문들이 기록하기 때문에 모든 이제 행선지들을 다 기록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 붙잡힌 이 사건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아하시아가 이제 사마리아에 숨어 있었을 수 있죠. 분명히 그렇게 숨어 있을 수 있고 도망을 위해서 무깃도로 이동했을 때 예후가 그곳까지 이제 추격해 와서 죽였다면 이 사마리아에서 붙잡혀서 죽였다라고 하는 이 말이 그렇게 모순된 이야기로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어쨌든 조금 더 자세한 동선을 이야기하고자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이 아하시아도 이 무깃도에서 죽게 됩니다. 아하시아의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전의 본문들을 생각을 해보면 예언에 따라서 아합의 가문에 있는 남자들이 모두 다 처형되리라 라고 하는 점이 연결이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아합의 딸과 결혼한 이 아하시아도 바알과 아세라의 이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거라고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후에게 이런 처벌이 합당한 일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 실어서 예루살렘으로 운반하고 그를 다윗성에 있는 그의 조상들의 묘지에 함께 장사 지내게 됩니다. 아합의 아들 요람왕 제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대하 기록에서도 이제 이 죽음에 대해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데 아하시아를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라고 이제 역대기에서는 평가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이 빠져 있죠. 결국에는 이 결혼 동맹이 수많은 이 타협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었을 거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 그 가문에 속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혼 동맹이 이렇게 악의 씨앗을 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타협이 결코 우리에게 좋은 결과물을 가지고 오지 않는다는 점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에 이르렀을 때에 이세벨이 이 소식을 듣고 눈 화장을 하고 머리를 아름답게 꾸미고 창문을 내려다보는 이런 모습으로 이제 이세벨의 마지막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꾸밈이라고 하는 것은 더욱 이제 이 장엄한 죽음을 맞이하려고 하는 어떤 이 최후의 저항이겠죠. 다시 말해서 그녀는 포로나 어떤 비굴한 모습으로 죽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막강한 여왕으로서 죽음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런 자기 꾸밈은 실속이 전혀 없어요. 이미 이제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쉽게 배신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후가 문 안으로 들어오자 이세벨이 소리를 칩니다. 제 주인을 살해한 시므리 같은 자야, 그게 평하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열왕기상 16장에서 이 시므리의 반역에 대해서 이제 이미 우리는 읽었습니다. 아합의 아버지였던 이 당시 강력한 패권을 행사했던 오므리가 이 시므리를 처단하고 시므리가 이제 결국에는 왕궁을 자기 스스로 불태워서 죽기는 했지만 어쨌든 이 오므리의 반역에 의해서 이제 시므리가 종말을 맞아요. 이 시므리도 결국에는 이 배신한 사람이었는데 배신한 사람이 이 시므리를 처단한 이 오므리의 가문, 이 아합의 가문이 또다시 이 시므리 같은 이 예후를 곧장
없애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처럼 들려지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시므리 같은 자라고 하는 말은 결국 너도 그런 반역으로 종말을 맞이하리라 라고 하는 저주입니다. 실제로도 이제 예후가 그런 반역으로 종말을 맞이하는, 그 가문이 맞이하는 그 마지막을 이제 예고하게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어쨌든 이 복수 예고처럼 보여지는 이 말은 예후의 개혁, 또 아합의 남자들을 모조리 죽이는데 어떤 명분을 주었을 겁니다. 예후는 얼굴을 들어서 창문을 쳐다보면서 내 편이 될 사람이 누구냐, 누가 내 편이냐 라고 말하자 두세 명의 내관이 이제 내려다 봐요. 그 여자를 아래로 내던져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여자를 아래로 내던져서 피가 벽과 마레까지 튀는 이런 끔찍하고 잔혹한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후가 탄 말이 그 여자의 죽음을 밟고 지나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세벨이 생각하는 어떤 왕적인 종말이 아니라 굉장히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겉으로 꾸며지는 모습과는 정반대의 비참한 죽음을 그려내면서 이 대비가 여기서 보여집니다. 예후가 궁으로 들어가서 먹고 마시다가 말해요. 이제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다가 장사를 지내주어라. 그래도 그 여자는 왕의 딸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세벨을 이렇게 장사 지내려고 하는 것은 아마도 이제 정치적인 선택이었겠죠. 이세벨이 시돈 왕의 딸이었기 때문에 이후에 어떤 예후의 종교 개혁, 또 이런 쿠데타가 끝나고 난 이후에 어떤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외연을 확장하기 위한 어떤 정치적인 복수와는 결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예후의 정치적인 판단과 상관없이 이미 이세벨의 시체는 사라지고 난 뒤였어요. 그 여자를 장사 지내주려고 찾았지만 그 여자의 해골과 손발밖에는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그렇게 보고 하니까 말하기를 주님께서 그의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밭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주검을 뜯어 먹을 것이고 이세벨의 주검은 이스라엘에 있는 밭의 거름처럼 될 것이므로 이것을 보고 이세벨이라고 부를 사람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대로 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쿠데타가 결코 자신의 개인적 욕망을 위해서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이건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복수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세벨의 이 꾸며지고 치장된 화려한 권력과 탐욕, 또 우상숭배와 음란함 등의 어떤 이런 결합이 어떻게 잔혹하고 비참한 결말로 이어지는지를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이야기의 어떤 겉으로 드러난 이야기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세벨의 이름이 요한계시록에서 이 바벨론과 이어지고 또 타락한 권세의 전형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세벨은 어떻게 보면 이 잠언에 등장하는 지혜 여인과 대립하는 이 미련한 여인과도 비교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악하고 미련한 여인으로 등장하는 여러 이 인물들의 공통점을 우리가 다 묶어보면, 그러니까 이세벨이든지 잠언에 등장하는 미련한 여인이든지 아니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이런 이 음란한 여인이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결합해서 생각해 보면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참인 것에 대한 모방입니다. 진짜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모방하려고 해요. 이것은 이제 잠언에 등장하는 미련한 여인도 그렇고 이세벨도 이제 자기를 마치 왕처럼 꾸미는 것에서 누가 진짜 참된 왕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봤을 때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왕처럼 이제 꾸미려고 하는 참에 대한 모방이 보여지는 것이고,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바벨론과 결합한 이 미련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들도, 음란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참된 신부를 모방하면서 그 참된 여인을 못살게 구는, 괴롭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방을 통해서 결국에는 벌이는 범죄들이 이
미련한 여인 전형에서 보여지는 그런 모습인 거죠. 오늘 이 이세벨도 그런 점에서 누가 참된 왕인가라고 하는 질문에서 참된 하나님을 모방하려고 하지만 결국에 그의 영광은 비참한 종말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미련한 여인이 제시하는 유사하고 비슷해 보이는 것에 우리의 눈과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점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인데 이 겉으로 치장된 대단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무엇을 우리가 따라간다면 참된 힘과 능력을 가지신 우리 주님을 멀리하게 되고 그 유사하고 비슷해 보이는 것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범죄와 마찬가지의 비참한 결말을 얻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리 마음 깊이 새겨봐야 됩니다. 우리는 오로지 참되신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고정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께서는 비참한 죽음이 아니라 부활과 영광스러운 승천으로 자신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참한 죽음에 머물러 있는 이세벨의 전형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사랑과 경배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온전히 참되신 주님만 선택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소망하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의 삶을 만지셔서 참이신 우리 주님, 참이신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만 선택하고 따라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삶이 주님만 온전히 경배하며 높여드리는 인생 되게 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